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수보리 존자지 않습니까? 수보리.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수보리야 하고 이제 수보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금강경의 설법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수보리 큰 스님을 이제 높을 존자를 써서 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보리 존자라고 많이 부르죠. 이 수보리 큰 스님, 수보리 존자의 별명이 무쟁제일이라고 불립니다. 무쟁제일, 없을 무, 다툴 쟁, 다툼이 없다. 그래서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무쟁제일, 편안하게 평화롭게 머무르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다, 으뜸이다 해서 무쟁제일이라고 불리고요. 또 해공제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해, 이해하다 했때 해자랑 공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사상. 그래서 해공제일 하면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공을 가장 잘 이해하신 으뜸되는 분이다 해서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무쟁제일, 해공제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이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께서 사실은 원래 성격이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엄청 화를 잘 내고 성격이 포악한 성격이었대요. 여러분들 모르고 계셨죠?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시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수보리 존자가 저 사위성, 그래서 사위성의 어느 큰 부잣집에 바라문 집안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부잣집에 얼굴도 잘생기고 그리고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화를 잘 내더래요. 너무나 성격하고 포악해서 화를 잘 내서 기어다니는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하늘을 나는 새한테도 화를 내고 온갖 사람들과 온갖 짐승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부모님과 친척들조차도 혀를 내두리고 그리고 정말 막 멀리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되신 무쟁제일, 평화롭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셨던 수보리 존자가 사실은 엄청나게 포악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 호련히 산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부모님이 수보리가 다 컸는데도 너무 화를 잘 내고 요새 말로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인성이 부족하다 그러죠. 인성에 문제가 있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보다 산에 들어가서 마음 좀 닦아라, 마음 공부 좀 해라 해서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산으로 보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좀 책마다 내용이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수보리가 나이가 들어 청년이 돼서 호련히 집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산속에서도 그 승질머리가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산에서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짐승이 보이면 막 짐승한테 화를 내고 벌레가 보이면 벌레한테도 화를 내고
새가 날아다니면 새한테도 화를 내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에다가도 화를 내고 나무에다가도 화를 냈대요. 야, 이 정도면 좀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화가 강한 거예요. 그때 그 산에 산신이 있었는데, 산의 신, 산신이 수보리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호련히 수보리 앞에 산신이 몸을 다 나타나면서, 그대여, 그대가 이 산속, 이 깊은 산속에 들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산에 들어왔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덕을 닦아야지. 이 깊은 산속에 들어와서도 어찌하여 그렇게 사방팔방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가? 그러면서 산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기원정사라는, 기수국 고도건이라고도 부르죠. 기수국 고도건, 줄여서 저 기원정사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니, 그대여 어서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이 소중한 이 가르침을 잘 닦아라 라고 산신이 이제 수보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수보리가 듣고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출현하셨습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그 위대하신 분을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산신한테 이야기하니까 산신이 이제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부처님을 뵙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자네를 부처님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네. 산신이 이제 자기의 신통력으로 이제 수보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산신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딱 감아라. 눈에 딱 감고 잠깐만 기다리면 내가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한 번에 슝 하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수보리가 눈을 딱 한 번 감은 사이에 산신이 신통력으로 수보리를 딱 데리고 기원정사에 슝 하고 한 번에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정사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세존에게 이제 그 앞에 딱 가가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황금빛 찬란한 거룩한 부처님 모습에 엄청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3배의 예를 올립니다. 오 부처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발 아래 이제 절 3번 3배를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이 수보리 존자가 바야흐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을 인연이 펼쳐졌구나. 이 수보리 존자의, 수보리의 시절 인연이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 3배를 올린 수보리에게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소중한 위대한 법문을 설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화에 대해서, 성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반드시 그 중생들의 수준을 다 꿰뚫어 보고 중생들의 그릇을 다 꿰뚫어 보고 그 중생들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다. 그래서 평소에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가득한 수보리에게 이 화에 대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자기 몸을 태우는 불과 같은 독이다.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어리석음에 있다. 이번 생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이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 악한 세상, 나쁜 세상,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없는 생 동안 지옥 악의 축생을 돌고 돌면서 자기가 화를 내고 성을 냈던 그 업보를 스스로 그 무서운 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와 성냄과 분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인과 업보의 법문을 설하시니 수보리가 그 자리에서 털끝이 곤두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수보리가 전생에 닦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전생에 닦은 게 많으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 화와 성냄에 대한 그런 무서운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부처님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니나 잘해라 막 이러면서 듣지도 않아요.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성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TV를 가까이 하면서 불교 TV에 부처님의 좋은 말씀, 스님들 좋은 법문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성근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 TV 소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심을 키워나가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복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고맙게 여기고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됩니다.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닦아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게 살았던 저의 삶을 참회합니다. 저는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수보리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죠.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게 4단계가 있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우리 금강경의 자세에 나오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을 다른 말로 또 예류, 예류과 예류라고도 부릅니다. 아라한을 될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수보리는 부처님께 이와 같이 간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제가 머리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오니 저를 출가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수보리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몸은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옷이 변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거룩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깊이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비로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성자 아라한이 되게 됩니다. 아라한이 되면서 마음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 화내고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번뇌 망상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평화 속에서 머무르시는 분, 항상 편안하게 머무르는데 가장 으뜸이신 분 해서 무쟁제일, 수보리 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수보리 스님은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화가 많고 성냄이 많고 분노가 많았던 겁니까? 그리고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저렇게 잠깐 수행을 했는데 저와 같이 위대한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잘 들어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부르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미륵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을 가섭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가섭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그때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비구 스님 중에서 항상 신도들에게 권해서 신도들에게 청을 해서 스님들에게 널리 공양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공덕주, 널리 공덕을 짓는 공덕주 비구 스님이 있었다. 그때 같이 정진하던 어떤 비구 스님과 어떤 도반 스님 되겠죠? 어떤 다른 비구 스님하고 사소한 문제로 서로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도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무래도 중생이다 보니까 화낼 때도 있고 짜증낼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도 있고 또 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저희들도 아직은 수행하는 입장이고 아직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스님들의 그런 거친 언행에 서운하고 실망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스님들도 닦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비구 스님들끼리 그렇게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막 말다툼이 심해졌나 봐요.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렇게 말다툼 했을 수 있겠죠. 그때 그 공덕주 스님이 감정이 상한 그 스님에게 아주 못쓸 말을 내뱉게 됩니다. 욕설을 하게 됩니다. 야, 이 독룡 같은 놈아. 독룡, 독을 가진 용. 이 독룡 같은 놈아, 너는 독룡 같은 놈이다, 독룡 같은 놈아 하고 아주 거친 욕설을 싹 내뱉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그때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공덕주 비구가 다른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독을 품고 있는 용, 독룡 같은 놈아 라고 내뱉은 그 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뱀들의 왕을 용이라고 하거든요. 용. 그러니까 이 독사 같은 놈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야, 이 독사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 거겠죠. 그 업보로 그 공덕주 비구 스님은 죽은 뒤에 자기가 남을 향해서 내뱉은 그 독한 욕설 때문에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용. 여러분, 우리는 용이라고 하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성한 신통력을 가진 그런 짐승을 생각하잖아요.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용은 신통이 있는 용, 신통이 있는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용들은 뱀들의 왕과 같은 존재, 그냥 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독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했던 그 업보에 의해 가지고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 용이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진 독룡의 몸으로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500생 동안 축생으로 태어나고 용으로 태어나면서 항상 독룡, 독을 품고 있는 용으로 500생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용으로 태어났던 그 그 업의 습관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사람의 몸을 받고 난 뒤에도 저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켰던 것이다. 이것도 자기가 과거 전생에 살아왔던 업의 습관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 한마디 다른 수행하는 스님에게 이 독룡 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내뿜고 그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500생 동안 독을 품은 용으로 태어나고 500생의 업보가 다 사라지고 나서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용으로 살아왔던 업의 습관 때문에 저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업의 습관을 타고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용으로 500생을 살았던, 용으로 살아왔던 그 500생 이전에 가섭부처님 밑에서 그래도 수행을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널리 올렸던 그 선업공덕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생 동안 용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를 다 마치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많이 올린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모든 욕망과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선업, 그런 공덕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보리 존자가 수많은 과거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수행을 하고 스님들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었지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스님에게 이 동룡 같은 놈아, 이 독사 같은 놈아 라고 욕을 한 그런 분노를 일으켰던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으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았고 뱀들의 왕인 용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500생 동안 그 업보를 갚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용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전생의 업보 때문에 화를 잘 내고 성을 잘 내고 마음에 도끼를 품은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으로서 수행을 하고 널리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했던 선업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머리 깎고 출가해서 더욱 열심히 수행한 끝에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과 모든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 경전에는 부처님 스스로가 살아오셨던 수많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들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지어왔던 과거 전생의 수많은 그런 인과 업보 이야기가 팔만대장경에 고스란히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과 업보가 정말 무섭구나.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이 업을 다 자기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가 가섭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이셨고 스님들께 널리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시는 좋은 스님이셨는데도 그때 말 한마디, 독한 말 한마디 툭 내뱉은 그 업보로 500생 동안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번 생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입으로 지은 업, 얼마나 많은 구업을 지어왔단 말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욕을 얼마나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 얼마나 잘합니까? 예? 뭐 강아지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오고, 예? 뭐 1, 2, 3, 4, 5, 6, 7, 8, 9, 10도 나오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 욕 잘해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착하세요. 성품들이 좀 착하신 편인데 근데 우리 불자님들도 중생이라 그런지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지어요. 아마 이거 방송 보고 계신 소나무 보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우리 불자들이 구업을 많이 짓고 중생들이 구업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천수경을 만들 때 천수경 첫 구절이 뭐죠? 정구업진원, 정구업진원,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구업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도 참 업을 많이 짓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은 업이 많아서 이렇게 염불을 간절히 자꾸 염불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한마디, 야 이 동룡 같은 놈아, 그 한마디에 500생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았다. 불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개뻥, 이 동룡 같은 놈아 라고 얘기했다고 500생 동안 용을 받았으면
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욕 한 번 안 한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음 생에 다들 짐승으로 태어나겠네?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는 불자라면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과 업보가 무섭다. 이 업보라는 게 무섭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이 내가 지은 업보를 참회하고 참회해야 되겠구나 라는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결국 자기 복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데도 올바르게 잘 닦아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처님의 법을 만났지만 오히려 복을 까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화를 잘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 것도, 막 남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게 내 마음의 독이라는 업보로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이 이 분노를 잘 일으키면, 남에게 화를 잘 내면 그 업보로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난다. 화를 잘 내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게 그게 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항상 독을 품고 살아가는 독사의 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난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의 법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혹은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살아생전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아주 잘생긴 그런 외모를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공덕을 닦으면 다음 생에 외형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잘생긴 외모를 얻고, 내면으로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성격도 습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웬만큼 수행해도 습관이, 성격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웬만큼 닦아도, 웬만큼 기도하고, 웬만큼 참선해도 사람 성격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주변에도 오랫동안 참선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오랫동안 부처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해도 화 잘 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을 보면 안 되죠. 이제 나를 봐야죠. 나를 봐야죠. 제가 남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웬만큼 수행해도 자기 마음을 닦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주변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화 안 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생에 엄청난 공덕을 닦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이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공덕을 닦고 있는가? 아니면 복을 까먹고 있는가? 공덕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라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수보리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잘 반성해 봐야 됩니다. 수보리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스님들께 공양 올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스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욕설을 내뱉은 그 업보의 힘으로 수없는 생애 동안 독한 용의 몸을 받아서 500생 동안 축생으로 살아왔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도 화를 잘 내고 그리고 포악한 성격을 쉽게 바꾸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느 정도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 있대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물론 후천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미 우리 유전자 속에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대요.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그 내용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습이에요. 업습.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이번 생에 타고나는 업의 습관이에요. 좋은 업의 습관을 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닦고 있는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행복의 에너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나의 업의 습관이고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닦아야 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